우리 왕 대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리고 돌이켜야 될 우리 연약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옛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 은혜의 길로 발걸음 옮겨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실체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백인과 줄거리를 보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마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진 않았지만 7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볼까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강제로 그렇게 심판하고 하려는 모든 것들을 막아 세웁니다. 예수를 변호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의 사람들은 결국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모든 실패로 돌아가자 더 다른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현장에서 잡혀온 그러한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선생님이라고 나오죠.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당신이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도 얘기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라고 하는 사실은 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셨지요? 땅에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그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7절과 같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뭔가를 또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를 고백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위에 히터를 좀 꺼주실까요? 강대상 위에 히터를.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은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았을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또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시는 사랑이 많은 예수입니다. 뭐 이러한 주제로 우리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 된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설명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이유가 있는데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갈 근거, 그 명목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성경을 해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제자 삼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중요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모세의 율법이 그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긍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실 위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실망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어떤 소유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로마의 군인들이 늘 거기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볼 때에 사람을 죽이는 어떤 처벌이나 어떤 판결은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어요. 로마 안에 있는 어떤 분복 왕이든지 그들 안에 다스리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복 왕이든지 로마의 군인들이든지 어떠한 로마인들이 판결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쳐 죽이라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선동하여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죄의 명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어라, 여인을 용납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모세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또 비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을 듣고 이 질문을 듣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아마 답변을 쓰거나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무엇을 쓰셨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근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주석과 여러 가지 설교집들 찾아보고 근데 마음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참 그 해석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뭔가 직접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 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언약궤 즉 십계명 이 돌판에다 하나님 직접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밑에 보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깨버립니다. 이런 만약 그거를 약속을 언약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말씀대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어떤 걸 우상을 새겨 절하지 말라.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막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돌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징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새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이나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쓰시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또 땅에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느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율법을 쓴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심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땅에 쓰신 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너희도 죄인이다, 뭐 이렇게 썼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이렇게 쓰셨다고 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쓰셨느냐가 정말 중요했다면 사실은 성경에서 언급했을 것입니다.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2가지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죄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입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할 일이 많았습니다. 문둥병자나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삶을 만지거나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그렇게 돌을 던지는 일이 그 당시 분위기로는 허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간에 어떤 시시비비가 있어도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아, 그거는 이 사람이 잘못했네, 이 사람이 피해자네, 저 사람이 가해자네, 이런 걸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판단을 하고 훈수를 두고 그런 일들이 당시에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더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몰아붙이고 정죄하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기를 좋아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돌을 던지고 싶어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나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인정받으려는 강력한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함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늘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아니,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재판관의 입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인 것을 자꾸 드러내며 상대적으로 나는 더 나은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사면 좋지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해야 돼. 근데 보통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다고요. 여러분, 특히 세상에는요, 사단이 죄악으로 이 땅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계속 좀 몰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무시한 거야. 너를 무시하고 너를 그렇게 함부로 한 거야. 이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더욱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기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성공하도록 계속적으로 인생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벗어나고 이제는 참된 평안과 그런 회복과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그냥 평안이 아닌 에이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불순종의 유혹을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흔들려요.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순종하는 자가 아닌 지배하는 자, 판단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 절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해야만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나의 특별함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야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인내가 점점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흠집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간질하는 것도 스스로 찔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와는 상관없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야,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돌을 던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숨거나 또 함께 죄악을 저지르는 익명성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가늠한 사람이나 명확한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뭐 하는 거였어요? 돌을 던졌어요. 아마 그들은 돌을 여러 번 던져봤을 거예요. 그들은 돌 던지는 것이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가늠한 사람이야? 돌이 어디 있어? 아마 주변에 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큰 돌로, 어떤 사람 작은 돌로 아마 돌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이 돌을 던져서 죽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그렇게 던졌을까요? 모르죠. 뭐 잘못 들어서 그냥 혼자 진짜 던졌을 수 있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혼자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던질 때에 던질 용기가 납니다. 사람들 앞에 숨어서 그렇게 합니다. 옆에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 일을 하자고 선동합니다. 나만이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피를 묻히고 같이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 그랬어. 다른 사람도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 라고 하는 스스로의 합리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돌을 던질 용기가 나고 또 나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뉴스를 보면 요즘은 댓글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이 기사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떤 건전한 비판, 뭐 이런 것이 뭐 있다라고 뭐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입에도 담기 어려운 비판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똑같이 욕을 하라고 또 그렇게 비판하라고 하면서 선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맞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다른 익명성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광장에서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자신이 서슴없이 얘기했다는 것을 똑같이 얘기할 만한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익명성 속에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작은 죄악을 보며 돌을 던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돌을 던지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분노와 정죄와 판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평상시에 보면 뭐 온유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저를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운전할 때 그래요. 운전할 때 보면 제 안에 아직도 참 악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거나 어떤 그렇게 할 때 한 1km 이상 막 그렇게 줄을 서갖고 쫙 있는데 이 뒤쪽에서 끼어들면 그래도 제가 끼워줘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확 들어서 끼어달라고 할 때는 저도 이게 이제 손이 어느덧 제 생각과는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빵빵 누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여 그러죠. 사실 제가 주여 그러기 전에 옆에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 때는 목사님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늘 뭔가 분노가 있어요. 이유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언제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돌을 던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티끌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군중 속에서 또 뒤에서 다른 사람을 정적 비난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더 이상 가리거나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겉으로만 그런 화려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질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판단과 분별도 하지 말라,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한 판단과 정당한 분별과 정당한 비판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돌을 던지는 것이 가장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감싸줄 수 있는, 우리가 돌을 맞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는 중요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과정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똑같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돌을 던지는 자, 돌을 쉽게 던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의 모습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주변 둘러봐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 어디까지만 읽고 싶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까지만 읽고 싶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넘어지는 것도 줄여야 하지만 넘어져 빨리 일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연약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느 식당에 가서 저희 아내와 같이 밥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문이 막 밀려가지고 한참 늦게 나옵니다. 늦게 나오는데 요즘 그렇게 그냥 애기들이나 애들 모습 보면 그거 원래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보니까 한 3살, 4살 뭐 됐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꼬맹이 둘과 이제 그 엄마 아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테이블에 아직 음식이 안 나오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냥 애들이 이쁘니까 자꾸 쳐다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얌전히 앉아서 밥을 먹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지요. 예. 대답 안 하시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좀이 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딴짓을 하려고 뭐 하려고 막 그렇게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엄마들이 여지없이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뱀 소리가 납니다. 한 번 안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막 방울뱀 소리가 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에 눈에 힘을 주며 쳐다보는 거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움찔하죠.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 번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눈치 보지만 그냥 하던 행동 다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집에 가서 보자. 그럼 그때는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 집에 가면 큰일 나는 날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완전히 고쳐질까요? 이렇게 하면 어떤 행동들이 여러분 나아질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가 우리를 죄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이 두려워 죄악을 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무엇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신봉하며 그렇게 제시한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사실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죄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연약함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구약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실패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실패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을 압니다. 율법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은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정점인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온 것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돌을 예수님 대신 맞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벌 받으셨고 대신 정죄를 몸으로 막으셨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정작 심판하시고 돌을 던질 분, 그리고 그런 자격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는 이제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돌에 맞아야 죽어야만 되는, 매번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되는 우리를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맞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을 던지는 사람의 역할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여인과 같이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들만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넘어져도 주님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악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돕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외로움에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넘어지고 죄악의 호덕이는 또 우리 밑바닥을 바라보며 실망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만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주업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스스로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나? 라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죠. 작은 것에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주업에 드리면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 길로 우리 나아갑니다.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은혜 고백 함께 주업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을 던지는 그런 우리 입술과 우리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 자신이 의롭고 내가 나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이미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연약한 자의 모습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면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왕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돌을 던지는 익명성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정당함과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모습 연약함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다 드러내 붙잡아 인정하고 하나님 나아가오니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령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인정으로 거듭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들키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티끌을 더 큰 죄라고 그렇게 정죄했던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정당하고 우리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이 죄악과 자기 중심성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더욱더 새롭게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며 오직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여인과 같이 용서받은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